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답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지만 이 석고모니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얼굴에 웃음만을 띠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제자를 향해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망각한 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모두 죽지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역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죽음과 종말을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되어야 하니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옛날 성경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목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원래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솔로몬이 말하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인간,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성취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계획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증하셨죠.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계획할 때 얼마나 치밀하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는 아마 불셀 틈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일을 성취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또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해도 그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시간,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사람의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범사의 기한이고, 기한이라는 단어, 기한. 그렇죠?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만,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연대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양적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분은 60초고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양적인 개념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때라는 말입니다. 때. 그렇죠? 에트. 히브리어 에트인데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가 시간의 양을 이야기한다면 카이로스는 시간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질. 그러니까 이것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지만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다릅니다. 중요성이 다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빠르게 느껴져요. 혹시 1분 때문에 지하철을 놓친 적 있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1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올림픽에서는요, 세계 육상 경기를 보면 0.1초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때로는 0.01초 때문에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0.01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 카이로스. 특정한 시간, 이거는 시간의 질과,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의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시간의 질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시간이 11절 말씀에 보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원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간과는 아예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14개의 각각 대조되는 예를 들면서 총 28번 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장 큰 주제는 이런 겁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그것이죠.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한 사람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 아니겠어요? 생과 사.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떠나게 하시는 것은 주권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모든 생명이 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아사리온 2개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라도 잊혀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것도 아주 제일 작은 동전 단위가 아사리입니다. 아사리. 여러분 동전이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도네시아에도 동전들이 있잖아요. 동전. 100루피짜리가 있고 500루피짜리가 있고 옛날에는 1000루피는 지금도 동전으로. 자꾸 우리가 다니다가 차를 타고 파킹을 하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되는 게 뭐예요? 동전만 잡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참새 2마리가 예수님 당시에 한 아사리온, 이게 참새가 참 값어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생명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답니다. 하나님께.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태어나고 또 내가 계획한 시간표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독교인이 절대로 해서야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 바로 자살이에요. 자살. 여러분 자살은 아주 큰 교만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은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인은 자살해서는 안 돼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그 인생의 범위를 인간 생사에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뽑고 심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저희 집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쉬는 날이었는데 방학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얼마나 사교적인지 몰라요. 피아노도 남자인데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인기도 많았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말도 잘하고 사교적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 안 하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말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렇게 앉아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갑니다.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우리 누나가 죽었다? 그러고 갑니다. 처음에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그 친구에게 누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고 많이 아팠대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열이 나가지고 막 참다가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감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로 죽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감기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감기로도 죽을 수 있고요, 모기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요, 잠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심장마비, 돌연사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잠자다가. 제 고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고모님.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밤에 자는데 남편이 저희 고모부랑 같이 주무시는데 밤에 자다가 저희 고모부가 그런가 밤에 자는데 저희 고모님이요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그랬다. 이 사람이 왜 자다가 손을 꽉 잡는다고 자기도 꽉 잡아야 되구나.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나서 그때 회자되는 게 아마 이게 급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남편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요? 아마 꽉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니까 자기도 그냥 나도 사랑해 그거 꽉 잡은 거예요. 코 고는 사람 있죠? 코 고는 사람 조심하세요. 코 고는 사람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같이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코 고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무호흡증 알죠? 코를 벌써 갑자기 어떻게 안 쉬어요. 근데 그러다 죽을 수 있대요. 그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쉽게 죽습니다. 사람이. 그런데요 반대로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암 말기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죽고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빨리 유언을 남기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병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나 사람 안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성경에 몇 년 연장하셨는지 아세요? 15년 연장하시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요 세웠던 사람이자 성전을 세웠습니다. 또 왕궁을 세웠습니다. 건물을 세울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배후에도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교회가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위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경륜해야 돼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요. 성전 짓고 싶어서요. 성경에 보면요. 성전 건축하고 있어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모든 것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짓는 일은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반대로요.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얼마나 좋은 그러니까 참 지혜의 말씀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인생은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생. 울 때도 있지만요 하나님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또 춤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겠어요? 역전 있어요. 역전이. 5절 한번 해볼까요? 5절 시작.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도 돌을 왜 안 해요? 왜 안 와? 여러분 이게 돌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게 뭐냐? 에벤이에요. 에벤은 더 정확하게 보석입니다. 보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물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안 될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운명론 아니고 다 포기하는 것.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유한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할 때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성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크로노스건 아니 카이로스건 제한된 시간 안에 살 때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혼.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안의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자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대요. 그 친구를 보면 항상 저 친구가 참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시험을 딱 보고 나니까 성적이 그런 분이 꼭 있죠. 저한테도 그런 친구 있어요. 전 이름도 기억나요. 여러분 다 모르니까 제가 얘기했고 이진웅이라고 예전. 저는 학교 가면 항상 와 있어요.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늦게 가요. 공부 점심시간에 항상 공부해. 근데 성적은 항상 뒤에 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오래 산다고, 길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33년 이 땅에 사셨어요. 특별히 공생애는 3년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잘 아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자, 오늘부터 매일 당신의 계좌에 입금이 될 겁니다. 1,440만 원. 그리고 그 돈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그 다음날 밤 12시가 되면 그 돈은 다 회수가 돼요. 그리고 또 새롭게 1,440만 원 입금이 됩니다. 그것은 저축할 수도 없고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루 24시간 1440분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있습니다. 초로 얘기하면 86,400조.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제는요 이미 우리에게 역사예요. 내일은요 사실 우리 것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 신입니다. 오늘 현재를 우리 프레젠트를 선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